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8절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며칠 전에 조금 제가 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통장을 자꾸 확인하는데 그 카드에서 나가는 내역이 핸드폰 가격만 나가게끔, 통신비만 나가게끔 이렇게 신청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 핸드폰 요금 이상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얼른 그 카드사에 전화해서 이게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5년 전에 뭔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5년 전부터. 그래서 매달 이게 요금이 저도 모르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뭔 내용이다 보니까 뭐 스마트 생활 서비스 해갖고 뭐 핸드폰이 고장 나면 보험 들어주는.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알면은 사용했을 텐데 전혀 제가 신청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5년 동안 그게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3년 전에 뭐를 제가 또 신청을 했대요. 그건 또 이제 8,900원짜리예요, 한 달에. 3년 전부터 계속 매달 꾸준히 그거를 붓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도 뭐야, 뭐 마이카 서비스? 저는 잘 모르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게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5년째 6,900원짜리가 매달 나가고 있었고, 또 3년 동안 8,900원짜리가 매달 나가고 있었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그거 이제 그만 해지해야겠다 그러고서 해지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너무 속상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신청할 줄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너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친구가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중간에 그 서비스를 신청한 것을 알고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으면 환불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신고를 해줘서 그 돈을 다 돌려받게 되었어요. 네.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5년짜리 뭐 3년짜리 뭐 적금을 붓고 있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한꺼번에 받고 나니까 이게 좀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한 60만 원 좀 넘어가는 돈이 저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쁜 거 있죠. 원래 어떻게 하면 그냥 저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못 받는 거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돈을 돌려받게 됐잖아요. 너무나 기쁜 거였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기쁨은 잠시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회복한 그 세계복음화의 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복음화이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은 조금 그냥 세계복음만 바라보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것만 향해서 달려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가장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우리 인터넷에 쳐보니까요. 나라가 인정받으려면 요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다 기본적으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주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기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럼 영토는 무엇이냐? 영토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또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진행 중이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표가 완성이 되지 않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진행 중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엔 누가 갈까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매번 듣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1,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한 땅끝까지 증거. 이 138의 언약. 그래서 138, 138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회복된다면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이 바울이 외쳤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는요. 많은 렘넌트들, 그리고 또 기존의 복음을
들었지만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공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그 일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에베소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여기서 바울이 많은 여기서 제자들을 말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후에는 내가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다음 사람이 진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네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제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성령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네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네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까지만 받았구나.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메시지가 이 앞전에도 던졌던,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했던 메시지입니다. 누구였냐면 아볼로. 이 아볼로도 나중에는 이제 정확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선 이제 정확한 복음을 전달을 했지만, 그 앞전까지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던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똑같이 이 복음을 받았듯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도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그 세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식만이 아닙니다. 그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하는데요, 그 교육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교육의 내용이, 성령 세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갈보리산 세례입니다. 갈보리산이라는 거예요.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전달을 했던 겁니다. 갈보리산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감람산의 세례. 감람산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던 그 곳이 감람산입니다. 또 마가다라방에서 체험한 성령 세례. 그리고 이러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맞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곳에 쓰임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것을 꼭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 나가실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세계 복음화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그런 것도 세계 복음화겠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를 돕는 일도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들도 전도자,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찾았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이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에서 이제는 성령 세례, 곧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 그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바울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바울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요. 또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꼭 이거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죠. 그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통적인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들이 발견하고 이들이 지금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내용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데 듣는 자도 있었지만 안 듣는 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역에 주신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워진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을 그곳에 이제는 보내기 시작합니다. 파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시작인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요. 여러분들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이 보면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그들을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모이게 되고
이게 다 마가다락방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대로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대로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능력 있는 저기 미국의 강대국의 대통령 바이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돈이 많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 곧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들이 회복했던 것,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것, 말씀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정리가 되면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거를 기다린 거예요. 그거를 회복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내 먹을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입을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병이 있다면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그 기도가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동기가 내가 필요한 것, 입을 것, 먹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로 받아들이고 그 기도 응답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회복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때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묵상이 되고 정리가 되고 내 삶에 연결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선 우리가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사실 도전할 것도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을 회복하면 세계복음화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해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셨습니다. 3년 동안요. 근데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 번 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년 내내 얘기하셨는데도, 보여주시고 얘기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또 그래갖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강난산에서 얘기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이상한 질문을 받으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야 그거 몇 번을 얘기하냐 이러면서 조금 구박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이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그 축복에 받는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를 바라는 것은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회복한 그 세계복음화의 길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